오늘은 그 절망의 도상에서 만난 부활 예수, 예수님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그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를 만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는 희망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는 희망이에요, 희망. 그 5,000명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게 했던 예수, 또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자들을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셨던 그분은 가히 그 시대의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대중적인 스타예요, 기대주예요. 그의 가르침은 명쾌하고 당시의 제도권에 있는 석학들 그 모든 논리를 한순간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 시대에 이렇게 떠오르는 별로 나타났을 때는 그 어두웠던 시대 속에서 빛이에요, 빛. 와, 우리의 어두운 이 암울한 시대를 다 걷어낼 수 있는 스타, 이 메시아가 나타난 겁니다. 자,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그 시대는 이스라엘은 어두운, 역사의 가장 어두운 때였어요. 암울한 시대, 소망이 없는 것.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백성들은 가난에 찌들려 살아가고 있는, 희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아이돌이야, 아이돌. 그들의 우상이에요, 전부예요, 희망이라. 근데 언제부턴가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자꾸 나오느냐 하면 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죽는다 소리를 왜 하냐.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죠.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실의 어두운 이 암울한 이 절망의 모든 것들을 걷어낼 수 있는 이 메시아로서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죽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가 막힌 것은 예수를 위협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들 앞이나 심판관들, 재판관들 앞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갑자기 무력해진 겁니다. 상당한 능력과 기적과 놀라운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예수가 갑자기 침묵하기 시작해요. 그 풍랑을 잠잠케 하면서 바람을 잠잠케 하며 호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라져요.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그 수전절에 성전에서 그냥 막 대노하시면서 모든 걸 뒤집어 엎을 정도로 그 기계가 넘쳤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사람들 앞에 재판을 받으시고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죽음의 그 십자가에 그냥 쫓겨가는,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에게 농락을 당할 대로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형틀에 매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뭐 홀린 것 같은 거예요. 3년 동안 자기의 모든 걸 다 팔고 모든 것을 올인해서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 예수를 통하여 뭔가 희망의 예수인 줄로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힘없이 침묵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끝나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삶의 궁지에 몰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마치 귀신에 홀린 듯하고 어떤 신흥 종교 교주로 따라다니다가, 교주를 믿고 따라다니다가 그 교주가 죽자마자 모든 게 상황 끝으로 실패극으로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연출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에게 뭐가 일어나냐면 정신적 패닉이 일어나, 패닉 증세. 공황상태가 공황상태. 이게 뭐냐, 이게.
자신들이 꾸었던 모든 꿈들이 유리알처럼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것도 자신의 3년이라고 하는 생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충격 그 이상이에요. 아마 예루살렘판 조간신문의 톱기사가 이렇게 실렸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 처형, 그의 제자들 종적을 감추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유사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삶의 모든 희망을 걸었던 것이 다 산산조각 깨어졌던 경험.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닥이 나버린, 다 사라져버린, 망가진 그런 경험.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참담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 하는 곳으로 두 제자가 시리에 차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어요. 이름, 그 제자들이 누군지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제자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들이 엠마오라 하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왜 이들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디론가 떠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현실로부터의 도피 같은 그런 느낌처럼 보여요. 여러분, 어떤 큰 절망에 빠지고 내면적 공허가 찾아오고 심리적 불안이 오고 뭔가 내 삶에 그 큰 충격을 받았을 때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때 우리는 떠나고 싶죠, 어디론가.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곳을 이 두 사람이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것도 왜 가고 있는지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불확실성의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절망적인 마음이 뒤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아무 목적도 생각도 없이 엠마오라고 하는 것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도상에서 두 사람이 무엇인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화의 주제는 뭔가 하면 이 십자가를 둘러싼 일련의 최근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 의문사. 이 죽음 자체가 의문사인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빈 무덤에 관한 소식도 들리지만 이게 뭐 사체가 분실된 정도로만 여겼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오는 게 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에게는 절망 외에 다른 게 뭐 표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망, 자포자기, 절망, 외로움, 두려움, 분노,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은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흔히 무슨 표현? 이거지. 비상구가 없는 거예요. 돌출구가 없어요. 어디로 구멍이 피할 곳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출구가 없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는 거죠. 비명을 지르는. 여러분, 요즘 유명 인사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자살들 하잖아요. 그때 상황이 뭐냐면 이거짓이에요. 비상구가 없는 거예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망갈 구멍이 있으면 도망가겠는데 절망의 벽 앞에 서는 겁니다. 너무 큰 어려움에 부딪히면 절망의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살을 하고 때로는 그냥 갑자기 이유도 없이 그냥 실종이 되고 가출을 하고 심각한 정서적 장애를 일으키고 각종 심각한 중독에 빠져들고 절망에 대한 몸부림이죠. 무엇을 쫓다가 그 쫓던 목표물이 사라져버렸을 때 찾아오는 공허감, 여기에서 오는 충격이 큰 것입니다. 이런 정신적 쇼크에 빠지면 사람들은 일종의 공황에 빠진다는 거예요. 공황에 빠진다. 자,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쫓았던, 그분에게 기대를 걸었던, 그게 내 삶의 모든 소망이고 내 삶의 목표였었는데 그게 사라져버리고 난다. 찾아오는 이 허무와 절망과 실패의식과 좌절 속에서 이거지. 탈출구가 없는 바로 이 상황 속에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걸어가고 있지만
걷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목적도 방향도 잃어버렸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쫓았는데 나중에는 내가 쫓았던 목표물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근거가 무너지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놓쳐버렸을 때 패닉에 빠지고 내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뭔가 잘못된 도피의 마음으로 목적 없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순간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때가 있죠. 자, 바로 이때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두 사람의 대화 속에 주님이 조용히 끼어드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자, 그때 예수님, 이상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질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슬픈 빛을 띠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바닥에 쫙 깔린 빅뉴스를 모르십니까? 이 약간 이런 투에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의 반응이 재미가 있어요. 다시 묻기를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되물으십니다. 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전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 일로 인하여 절망하고 가고 있는 그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대화를 걸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못 알아보고 있어요. 힘이 없이 축 늘어진 이 슬픈 기색을 띤 두 제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돌문을 열고 나오시자마자 그들 곁에 다가와서 동행하고 계시는 모습.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챙기시는 주님의 그 섬세하신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부활의 주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의심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오자 말자 그들의 곁으로 찾아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생각 같아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빨리 가셔야 할 곳이 많을 것 같아요. 부활하시자 말자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부활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와 제사장 그룹, 빌라도 총독, 자신을 처형하고 죽이고했던 로마의 군인들 차례차례로 다 내려가면서 너희들이 나를 죽였어? 살아났다. 여러분, 제자들을 규합해서 예수님이 막 예루살렘 중심가에 막 카프레이드를 막 하면서 나는 살았다. 아니면 막 방송국을 빨리 점거해가지고 최대한 이 소식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이 사람 살아났어요. 뭐 이러면서 방송에 막 나와가지고 막 그냥 모든 방송에 그냥 채널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신기하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오직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아무에게나 부활의 몸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를 따르던 사랑하는 11제자와 그 외에 다른 여러 제자들에게만 부활의 몸을 보이셨어요. 부활에 대해서 자신의 과시나 증명이 아니라 먼저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챙기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본문의 두 사람은 메인 제자 그룹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메인 그룹, 아웃사이더 따로 없어요. 12제자만이 아니라 그들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을 잊지 않고 그들의 낙심한 시리에 빠져있는 믿음을 추스려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절망 속에 빠져있는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시자마자 그 무덤을 열고 나오자마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시리와 절망에 빠져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지도 없이 그냥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찾아주신 부활의 예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하기 힘들고 당혹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젊은 나이에서는
어쩌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계들이 많이 있죠. 참,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일주일 동안 신방한 보고서를 오늘 오후 되면 막 제 메일로 다 보내거든요. 어느 집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사정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막 이런 보고서를 저한테 보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자마자 그걸 보기 시작해요. 메일 쫙 또 집에 가가지고. 몇 통 올까요? 많아요. 그거 다 보면 잠 못 자요. 양이 많아가지고. 근데요, 어떤 때는 마음이 아파요. 그거 읽으면. 교인이 많으니까 별 사건이 다 있어.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사건, 사고, 불의의 일들, 어린 아이들의 어린 아이들도 지금 암으로 고통하는 애들, 가족들 안에 연달아 일어난 불의의 사고들, 재정적인 사고들, 부도들, 실패들, 각종 질병들. 여러분은 한 가정의 가장이 어느 날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를 만나면요, 그 가정 전체가요 완전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일평생 피 눈물이 엉킨 돈이 한순간에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노란 거예요. 하늘이 노란. 참 이 사기꾼들 많아요. 나쁜 사람들.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땀을 흘려서. 돈 있는 사람을 또 잘 알아요. 그래서 사기를 치, 재산을 다 잃어버려. 그래서 뭐 집을 내놓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냥 바깥으로 내몰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아가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 없고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크라이시스, 위기. 여러분, 이 위기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예요. 내가 나의 컨트롤 안에 있다면 위기 아닙니다. 해결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컨트롤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out of control이에요. 내가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위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따라오면 내 인생 전체가 붕괴버릴 수도 있는 상황.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마치 죽고 싶었을 거예요. 인생이 송두리째 뽑혀버리는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엠마오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절망의 순간, 그 절망의 순간, 목표를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가는 불투명한 미래를 향하여 투벅투벅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순간을 맞을 때는, 그때는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껴요.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느낌을 가질 때. 하나님, where are you? 어디 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와 계세요. 오늘 15절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신다. 주님은 시간을 다투어 절망하고 있는 그들 곁으로 다가오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묘미가 뭔가 하면, 평소보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때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이건 지나야 아는 거예요. 지나야 아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순간,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은혜가 쏟아부었던 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에요. 여러분,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 다 아시죠? 그죠? 모래 위의 발자국. 주님, 왜 내가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당신 어디 가셨습니까?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모래 위의 발자국, 왜 자기만 혼자 걸었던 발자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 홀로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은 얘야, 그 발자국은 너가 걸어간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힘들고 지쳐있는 너를 등에 업고 내가 걸어갔던 발자국이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가까이 와 계시는 분. 무덤의 돌문을 열자마자 우리 주님은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는 엠마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셨다는, 이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는 이 사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도 가까이 와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가장 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순간. 그게 신앙의 묘미예요. 여러분, 주님은 탄생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과 그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뭡니까? 내가 언제라도 너의 곁에 있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이에요.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오셨던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절망을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을, 우리 주님도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에 가셔서 절망을 맛보신 분이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열심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열심이 훨씬 더 탁월하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뭐죠? 안 나오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승리의 개런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바치는 게 아니고 내 열심에 의해서 내 삶의 미래가 개런티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끝까지 따라다니셔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승리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은 영원한 사랑의 추적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치지 않아요. 도망가 보세요. 안 될걸요. 내가 그냥 땅끝, 바다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거기 주님이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추적자예요. 여러분, 문제는 오늘 어디에 있는가 하면 16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동행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근데 그들이 눈이 가리어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제자들인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슬픔이 너무 커서 정신적 이 공황, 쇼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깊은 충격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절망이 너무 깊으니까,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눈이 가려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외아들을 잃어버린 고통하는 엄마에게는 장례식에 조객이 누가 왔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누가 왔다 갔는지도 안 보여요. 이 충격이 너무 크니까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누가 위로도 들리지도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 너무 큰 슬픔과 절망은 현실을 파악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은 당장 부활의 몸을 증명하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몸으로 증명하는 것이 간단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몸에 여기저기를 보여주면서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실 그들 안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여주어도 그들을 믿지 않을 겁니다. 부활의 실제 몸을 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들의 눈이 밝혀져서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알아보는 순간 주님은 사라졌어요. 더 이상 주님의 육체를 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분명히 알고 믿었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절망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말씀을 이전부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있었다면 그 기대감을 가지고 부활의 주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고생하는 이유는 상황이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더 단단해져요. 말씀에 견고함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요,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더욱 강력하게 붙잡는다고. 여러분, 여기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붙잡고 그 무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리에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기대감이 더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상황과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 그냥 휘둘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공중분해되어 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두 사람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보면 주님은 현상, 부활을 입증, 몸의 증거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사실 이미 제자들이 들었던 말씀,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눈을 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구약의 모세의 글들과 선지자의 글들을 통하여 종합하여 일어난 옛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시던 거고 너희들에게 얘기했던 거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고 말씀을 풀어오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확한 메시아관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이 주님, 지금 이들이 방황과 혼란에 빠진 이유는 정확한 메시아관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이 이해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 빵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풀어줄, 당장의 배고픔을 채워줄 메시아를 찾았던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메시아관이에요. 오늘 현실에 당장의 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메시아는 지금은 현실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승리케 해주시는 종합적인 메시아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도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쫓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안에 있는 어떤 우상을 쫓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문제가 오느냐면 신앙의 혼란에 빠지게 되고 신앙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해답이 없어진다.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부 정도면 제임스 패커 박사라고 하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리전트 칼리지, 이제 은퇴하신 분이지만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번역한 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요거는 꼭 사서 읽으세요. 아멘. 요걸 꼭 사서 보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는 영어가 된다. 그런 분은 Knowing God. 한국 책은 두껍고 영어 책은 얇아요. 우리말을 풀으니까 그렇게 두꺼워졌어. 그런데 그것을 인내하고 읽어내세요.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 Knowing God. 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성경을 딱 읽으면 이 구속사적인 접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어디로 정점으로 몰려가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게 클라이막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생애의 클라이막스. 십자가 부활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질문의 해답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래요. 이걸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근데 이게 수없는 프리즘으로 다양한 컬러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두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그걸 놓친 거예요. 메시아관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것은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핵심에 뭐가 있느냐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바쁘실 텐데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잘 안 하면 신앙을 도둑맞기가 쉬워요. 이단에게 왜 넘어갑니까? 여러분, 이단들 보면 진짜 뭐 신천지 유치찬란해요. 여러분들 아들이 진짜를 보면 너무너무 유치찬란해. 근데 거기에 또 속고 있으니 진짜 찬란 유치지.
안 되거든요. 성경의 통합적인 이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비유 같은 걸 몇 개 들고 와가지고 꽤 맞추는 거거든. 아전 인식극으로. 자, 여러분, 두 제자의 고백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때 길에서 누군가 풀어주는데, 성경을 풀어주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으로 지금 마음이 얼음장같이 냉혹해 있던 가슴이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뭐 온몸에 열이 나기도 하고. 우리 김진옥 목사님 그 얘기 있잖아요. 김진옥 목사님이라고 둘에, 그 목사님이 옛날에 그 뭐 민주화 운동하다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잖아요. 감옥 생활하는데 너무 감옥 안이 추운 거예요. 추워가지고 이 목사님이 성경을 펴가지고 성경에 창세기부터 불 찾았대. 불. 창세기부터 불꽃 가운데 모세가 주님 하나님 만나고 불만 찾는데 막 그냥 엘리야의 불 막 계속 불 찾는데 성령의 불 하다가 성경을 불 찾으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임한 거예요. 온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풀 때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사실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말은 하나의 어떤 체온 온도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 얼어붙었던 그 가슴, 막혔던 답답했던 그 마음들이 풀어지기 시작했다. 엉그러졌던 것들이 녹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요 우울증 사라질 수 있어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분이 그랬어요. 이분이 하여튼 우울증이 보통 심한 우울증이 아니었어요. 정신과 찾아가고 뭐 다 했는데도 안 되고, 하여튼 뭐 여자분인데 막 술, 담배로 그냥 인생이 거의 폐인되다시피 했어요. 정신과 찾아가면 안 되고 우울증이 너무 깊고.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딱 예배 첫날 와가지고 딱 한 번 예배인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방에 날아가고 한 방에. 그래서 저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믿어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한 말씀이 딱 꽂히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 다 오는 게 아니에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뜨거우면 죽지.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한마디가 비수처럼, 섬광처럼, 예리한 칼처럼 내 심령을 파고 들어오면서 내 심령의 모든 그 응어리를 드러내버려요. 참 이 말씀 전하면 신나는 게, 어떤 사람은 앉아있는데 말씀 들으면서요 막 눈물을 막 한도 없이 흘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겠대. 나중에 말씀 듣고 있는데 그냥 끊임없이 눈물이 나왔다. 그 얼마 전에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과에 제가 갔는데 안과에 어느 교인을 만났어요. 목사님, 최근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눈물 흘리는데 이 자기 눈이 소망이 없었던 눈이에요. 아주 그냥 치명적인 눈의 결함이 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눈에 어떤 느낌이 왔었는데 치료하러 왔는데 나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어떠하게 나타나는가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통하여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시켜주기 위해서 제자에게 노력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물증이 아니에요. 물증. 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증명이 아니라 요즘도 뭐 부활에 관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다, 수의를 발견했다, 성의,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예수님의 피, 뭐 DNA하고 또 확인해 보니까 어머니가 없는 DNA다, 뭐 그러고 막
그 예수님이 동정녀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동정녀니까 예수님이 혈육으로 난 건 아니까 배를 빌려 나온 거니까. 독특한 방식으로 나왔으니까. 뭐 그러면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또 부활을 과학적으로 막 설명해내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최근에도 어떤 사람이 메일로 그런 동영상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정명을 통하여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명을 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진리를 선포하고 드러낼 뿐이에요. 성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드러난 객관적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논리와 이성의 세계를 다 넘어선 겁니다. 동정녀 탄생 마찬가지잖아요. 부활 사건 이런 것들 마찬가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 초자연적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돼요, 논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관련된 진리는 어떤 논리나 과학적인 추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어떤 도출해내서 정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 세계는 정명을 통하여 믿는 게 아니고 주어진 객관적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서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내 이성의 한계에 갇히고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이성의 한계를 훨씬 넘어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본 것만을 믿겠다, 그런 사람은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건 눈으로 본 게 정확한가요, 여러분? 정확하지 않아요. 똑같이 봤는데 딴소리 한다고. 그런 경우 많죠? 똑같이 갔다 왔는데 난 못 봤다, 봤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나의 감정, 나의 경험, 나의 정신력, 강한 정신력이 아닙니다. 그런 건 허물어져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닥치면 절망이나 원망에 빠지기 전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을 통하여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혼란에 빠집니다. 내 감정에 의존하려고 하면 반드시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강한 정신력과 의지력으로 버티려고 해도 그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 승리하느냐?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는 사람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나를 견고하게 나를 붙잡고 둘러싸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쌓여져 올 때 이 말씀을 더욱더 내가 굳게 붙잡는 노력을 하면 상황은 다 알아서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말씀보다 더 귀중한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현상이나 체험을 강조하지 말고 그것을 말씀보다 앞세우면 안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신구약 말씀,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 도상에 절망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분은 부활 예수.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예수는 어느 한 시점에서 끝나버린 과거형이 아니고 부활의 예수는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주일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부활의 예수를 관념적이고 교리적인 하나님으로만 가두어 놓지 말고 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고통하는 내 일상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것. 내 삶에 함께 계시는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엠마오의 두 제자를 만나주셨던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또 우리의 일상 속에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동행을 믿고 일상 속에서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이세요.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엠마의 두 제자만 만나주신 게 아니라 디베랴 바닷가에 베드로와 그의 시리와 절망에 차 있는, 그래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그날 밤에 잡히지 않는 정말 처절하고 고통하는 절망의 그 아침에 부활의 주님이 그 엠마오에 찾아가셔서 해변에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그들에게 아침에 조반을 먹이시며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부활 예수.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절망을 걷어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풀 수 없었던 모든 엉클어져 있는 것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보다 강한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죽음보다 더 강한 능력이 없는데 그 죽음을 걷어낸, 그 죽음을 무효화시켜버린, 그 죽음을 오히려 무릎 꿇게 만든 유일한 능력, 부활의 능력.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로 복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도 그 주님의 왕적인 통치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에 빠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통치하는 왕적인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완전한 반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반전이에요. 모든 것을 선으로 뒤집는 하나님의 역정거,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그 모든 것을 부활 안에 다 파묻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부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신 그 주님이, 하나님이 그 예수와 함께 우리를 더불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좌절과 낙심과 또 절망의 늪에서 모든 걸 체념하고 냉담한 상태 속에 빠져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그런 분들에게 지금 찾아오시고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부활의 주님만을 그냥 교리적으로 암송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의 매일 일상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지만 그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기만 한다면, 아니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는 부활을 예배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의 가장 핵심은 부활 예수를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활 예수가 주일날 항상 노래돼야 돼요. 강조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요, 일주일 동안 죽음의 영이 난무하잖아요. 세상을 보면 너무 끔찍한 죽음의 역사들, 살인의 역사들, 끔찍한 자살의 영들이 막 온 세상을 지배하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수없이 찾아들 수 있지만 주일날 와서 부활 예수를 찬미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다시 우리는 일어나는, 용기가 넘치는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일상 속에서 부활의 주님과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아까 그 찬양합시다. 내가 골랐는데 이거 부르지 말고 골랐네. 다른 거 부르었어.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부릅시다. 가사 띄워주세요. 불 반쯤 해주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 너무 귀한 찬양이죠. 우리 함께.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떼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떼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며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떼는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 사랑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오늘 인류의 소망이 있다면 온 세상의 귀를 기울이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예요. 십자가의 높이 매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좌절과 고통과 모든 문제를 걷어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음을 믿고 오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 밤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여드리고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동행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예수, 부활의 예수, 찬미 예수,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며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좌절과 절망을 걷어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의심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걷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모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